자, 오늘 제목을 믿음학 개론이라고 좀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좀 다룰 텐데요. 2가지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좀 오늘 본문을 선택했고, 2가지는 좀 다른 성경 본문 말씀들을 좀 찾아가면서 오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학 개론의 오늘 첫 번째로 좀 제가 다룰 내용은, 첫 번째, 믿음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또 오늘 냉면 정말 맛있게 드셨잖아요. 또 이렇게 졸릴 수가 있어서 잠깐 영상 테스트를 하나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영상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시면 됩니다. 테스트입니다. 음악 소리가 안 나옵니다. 자, 몇 번 했을까요? The answer is 13. 오, 13번. 예, 맞히셨어요. 근데 춤추는 곰 보셨어요? 오, 이럴수. 아니, 그거 왜 끄세요? 아니, 다음 게 중요한 건데 왜 끄세요? 잘 보세요. 리플레이입니다. 검은색을 보세요, 이제. 자, 보셨어요? 춤추는 건 보셨어요? 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영국에서 했던 테스트인데, 우리가 너무 다른 거에만 몰두해 있으면 한쪽 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테스트였어요. 저는 이거 처음 볼 때 좀 소름이 돋았는데, 여러분은 좀 안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세상에 눈이 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공에 눈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 춤추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상 속에서 이 춤추는 곰이 있듯 우리 삶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나 요즘 믿음 떨어졌어. 믿음이 막 커졌다가 지금은 요만해졌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 배경은 사실 용서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용서해라 이 말을 듣고, 너무 깊은 말씀인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힌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좀 깊게 파고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 아니, 사도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 누가복음에 사도라는 단어가 몇 군데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꼭 믿음이 필요한 부분에서, 믿음이 필요한 부분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이 사도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9장 12절에도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사도들이 이 얘기를 예수님께 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이죠. 지금 누가복음이면 누가 썼나요? 누가. 어렵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사도들이 잘 믿지 못한 것을 왜 콕 이렇게 찝어서 말했을까요? 12사도에 껴주지 않아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12사도에게 자기 껴주지 않아서 삐져가지고 사도들이 믿음 없음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이 누가의 의도는요, 사도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엄청난 배려입니다. 그것은 사도라고 해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4대째 기독교 가문이다 라고 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제 모교회였던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신대원 좀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아주 인자한 눈으로 그 한마디 하셨거든요. 믿음 좋은 목사 돼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목사하면 당연히 믿음 좋으니까 하는 거지. 청년 때 이 어리숙함에 그렇게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요. 그 말씀이 아주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저 성도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 이러한 사도들과 똑같은 반응이 나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 꼭 이렇게 권면을 해주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 그러면 이제 상담 받는 사람은 꼭 정죄받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누가가 이 사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라고 콕 집어 말했을까요? 아니죠. 이게 정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가 됩니다. 뭐냐? 원래부터 믿음 천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대단한 사도라도 여전히 예수님께 믿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네. 원래부터 믿음 천재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믿음의 대가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누가는 사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을 이제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6절에,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5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었는데 주님은 갑자기 뽕나무 얘기를 하세요. 가품뽕, 이거 이렇게 전문용어로 가품뽕이라고 해요. 갑자기 분위기 뽕나무? 네,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용어들이에요. 가품뽕. 아니, 믿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뽕나무 얘기지? 네. 여러분, 뽕나무는요, 뿌리가 깊고 아주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정들이 달려들어서 이 뽑힐 수 있는 나무가 아니래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가장 뽑기 힘든 나무가 뽕나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저도 인터넷으로만 좀 이렇게 봤는데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크기가 되죠? 1mm. 1mm에서 한 1.5mm 정도의 사이즈래요. 네,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시력이 좋아도 잘 안 보이는 요만한 너무나도 작은 이 겨자씨. 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을 왜 콩알만한 믿음 아니면 뭐 호박씨만한 믿음 이렇게 표현치 않으시고 겨자씨만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힌다나 그것도 가장 심기 어려운 바닷속에 심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이게 뭐냐?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도들의 요청은 믿음을 보충해달라라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그 영역에서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신앙을 좀 포장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속상하니까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잘 되새겨보면 나는 그 영역에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영적인 권세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사도들의 기도는 매우 멋져 보이고 포장된 기도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죠. 정확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도들은 잘했어요. 자기들의 문제를 직면했잖아요. 네. 그런 말 하기 좀 창피하잖아요. 네. 믿음을 더해 주세요. 사도들인데. 목사인데 제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말라기를 신약에서 찾고 있고 그러면 큰일 나죠. 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큰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면 막 작아지고 감정이 막 뜨거워지면 막 뭔가 부흥이 온 것 같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것을 좀 점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해집시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존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네, 이 믿음이 언제 생길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성경 펼쳐져 있으시죠?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네, 이 부르심의 어떤 느낌인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기독교인이고 한 명은 무교예요. 두 친구가 길거리를 가는데 한 친구가 이 나이트 클럽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다니는 친구를 꼬시는 거예요. 야, 저기 한번 가보자. 네, 저기 가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뿅 가. 여자도 꼬실 수 있어. 네, 막 이렇게 막 꼬십니다. 왜 그럴까요? 땡기니까. 네, 땡기는 거죠. 사탄이 부르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재밌어. 얼마나 낭만적이고 유혹적인 게 많은지 몰라. 쾌락을 즐기자. 이 마귀의 부름에 땡기니까 가서 영과 육을 방탕에 내어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둘이 지나가다가 이 동산교회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기독교 친구가 야, 우리 교회 가자. 네, 저기 가면 찬양도 하고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또 풀릴 수도 있어.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왜요? 땡기니까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 일로 와야 너의 영혼이 살아. 네, 여기만이 생명이 있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깊은 곳에 이 내면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 내면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학적으로 이거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네, 그냥 외적인 부르심, 뭐 효력 없는 부르심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오는 부르심,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 신학적 용어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해서 보편적이고 외적이고 효력이 없는 부르심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다 주어집니다.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부르심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그러나 이 특별하고 내적이고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 부르심은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 부르심 앞에 다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르심은 한가할 수 없고 순복하고 복종하게 되는 그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서 주님으로 아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는 데 있어서 부르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아멘 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좀 착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정의들이 좀 다 다르세요. 믿음은 이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또 이런 거야,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뭔가의 바램, 막 소원, 아니면 어떤 신념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믿음은 나의 소원, 나의 신념, 나의 바램이 아닙니다. 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내려올 때 그걸 딱 붙잡는 거. 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거밖에, 그 말씀들을 계속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초반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의 자손이 바다에 이것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막 계속 약속의 말씀들을 막 넣어주시거든요.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체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또 그렇게 다 정리해주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 이 믿음의 은사와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심겨졌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상실될 수가 없습니다. 썩을 수도 없고 사탄 마귀에 정복될 수도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손 들고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럴 때 이 살아있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 사탄 마귀에게 정복될 수 없는 존귀한 믿음을 선물로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믿음을 꺼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 뒤에 남은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네, 우리는 고난의 참여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네, 성경 한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창시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도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네, 그 다음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네, 예,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또한 이 고난의 참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제 빼주셔도 돼요. 우리는 여러 다른 종교와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회피한 종교 뭔지 다들 아시죠? 바로 불교 아닙니까? 네, 열반의 교리 그러니까 고난을 피한 거예요. 회피한 게 불교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참여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고난 신학은 사실 기독교 신학의 정수입니다. 고난 자체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로서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고난은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 자체가 주는 고난이 있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뭐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또는 직장에서 뭐 이렇게 실직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든지 그 자체로서 크나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죠. 네, 그것이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단련과 훈련과 성숙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고난을 용광로의 비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성숙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을 우리 힘으로 이기시는 분 계세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독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고난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금요 기도를 지금 시편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의지한 시가 참으로 많아서 여기 금요일 때 이제 못 나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그때 시편 22편 설교했던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을 잠깐 예로 들겠는데요. 뭐 성경을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22편 피시면 됩니다. 시편 22편 딱 피셔서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당했으면 어찌 하나님 날 버리셨냐라고까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자,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다. 아니 낮과 밤을 늘 부르짖는데 응답도 안 해주신대요. 그런데라고 반어법을 썼어요.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갑자기 찬송하죠. 그럼 뭐 6절부터 또 쭉 보면 또 막 고백과 한탄과 막 이런 거 하다가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찬송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괴로워하다가 찬송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찬송하다가 헷갈리시죠? 이 다윗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괴로워요.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고 사람은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게 아파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영이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을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고난의 문제에 설명할 수 없는 악의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유 모를 그리고 악한 고난이 막 나를 덮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시죠? 더 견고하게 붙잡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더 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을 겪고 믿음이 더 좋아진 경우 아마 우리 중에도 증인을 내세우라 하면 수도 없이 간증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고난을 겪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된 사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바로 증인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발흥할 때 이 로마에서 이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이름도 어려워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10대가 로마 황제가 바뀔 동안 250년 동안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막 일어날 때 박해가 시작되고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라 250년이나 일어났는데 교회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견고해졌고 교회는 오히려 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고난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좀 느낄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 네. 저는 청년의 때를 좀 암흑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뭐, 아내가 있어서 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기가 되게 암흑기였어요. 네. 암흑기였는데, 네. 그때 너무나도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다 사라졌다라고 느꼈을 때, 만든 찬양이 있다라고 제가 아마 동성학교 여기 와서 두 번째 설교할 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네, 만든 곡이 있는데, 사랑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지금 노래로 못 부르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영원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예, 연약한 내 영은 주께 무릎 꿇고, 온전히 내 영을 주께 드립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사랑 다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제가 찬양을 한 5분 만에 만들었어요. 네, 되게 좋은데, 네, 되게 좋은데 못 들려드려서. 자, 이런 가사를 제가 그 고난 중에서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귀한 것 한 가지를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네,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이 있구나.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교회도 나오기 싫었거든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버리고 싶었는데, 그 와중에 결국 내가 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로 내가 만족한다는 그 고백을 이렇게 터지게 되었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는 게 다 소유한 거구나. 그때 그거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믿음이 있으시죠? 네. 뜨거움이 있으시죠? 네. 그거 좋은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난과 훈련을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굳건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커지고 작아지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믿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남아있는 진짜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 가시는 그 길, 나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은요, 세상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마음을 두게 합니다. 이 본문 13, 14절, 오늘 본문 13,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13, 1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또 나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국을 미리 보고 환영하였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미리 보고 환영하여,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남교회 제 모교인데 하남교회 금요예배 이제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청년이었는데 저 아주 친했던 형님이 이제 좀 일찍 결혼하셔서 가정을 꾸리시고 이제 집사를 이렇게 다셨는데 이 형님이 항상 우리 찬양팀 간식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미안하고 막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형님 이번 간식비는 찬양팀 예산으로 할 테니까 좀 청구하세요. 제가 영수증 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돈 값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야, 수호야. 나는 저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을 거야. 지금 여기서 안 받고 저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을 거야. 그 딱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 빵, 띵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저거구나. 믿음이 바로 저런 거구나. 천국을 미리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엊그제 금요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엊그제 금요 예배 오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막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막 뜨거웠는데요. 요즘 제가 좀 꽂힌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곡으로 불렀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기억나세요? 죄 많은 이 세상, 노래 되네.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고전 명곡이죠? 여러분들 과거에 많이 이렇게 뜨겁게 부르셨죠? 요즘 이런 찬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을 향해 바라보는 찬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이제 좀 되고 저도 좀 사실 힘든 게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제가 뭐가 힘든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여러분께만 드리는 고백인데 제 아내는 알 거예요. 네, 저는요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정말로 솔직한 고백이에요. 네, 외제차는 물론이고 물론 목사가 돼서 외제차 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살 수도 없고, 네, 네, 좋은 차를 살 수도 없고 제가 자동차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서초동에 있는 교회 섬길 때는요 같이 섬기는 전도사가 벤츠였어요. 전도사가 벤츠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타고 가면, 승차감이 다르구나. 네. 이런 거 많이 느끼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모교회는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온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내 주차장 딱 보면 다 외제차 전시장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초동이고 좀 부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전도사가 이제 그런 차를 타는 것도 약간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어쨌든 좋은 차를 타니까 정말 승차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커가니까 저도 이제 승용차보다는 막 SUV로 좀 바꾸고 싶고 막 마음은 그래요. 근데 네, 생각은 많은 드는데 제가 돈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언젠간 좀 타보고 싶어요. 네, 허락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꼭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이걸 제가 안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외형은 다 지나갈 것임을 네, 말씀하여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라질 것들에 너무나도 막 급급해가지고 네, 마음 아파하지 않고 영원한 고향, 본향을 향해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늘 하나님은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이 동일한 점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천국을 미리 보고 환영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 본향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